대표적으로 보는 게 단순 반복. 옛날 외신의 이필창 교수가 주로 이렇게 많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인재앙을 나팔에서 한 번 더 반복했고 대접에서 또 한 번 반복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안스테반 목사님 이렇게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반복 진행이다. 이건 백석의 이우재 교수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반복하면서 진행한다. 이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한데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 반복이냐 진행이냐 할 때는 반복에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옛날 장신의 그 안용성 교수가 순차적으로 보는 저는 이 견해에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순차적이다. 그러니까 인, 나팔, 대접 순서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반복은 인재앙을 나팔에서 한 번 더 반복하고 대접에서 또 한 번 반복한다. 단순 반복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인, 나팔, 대접 순서로 그냥 순차적 어떤 순서를 가지고 진행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요한계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아까 이건 다 설명했습니다. 과거 그 요한 당시와 또 종말에 있을 일을 말씀하고 있다. 이게 절충적인 관점에서 봤고요. 자, 여기 보시면 1장 1절에서 3절은 서문이고 1장 4절에서 8절은 서두고 1장 9절에서 22장 20절까지가 이제 편지 본문이겠죠. 22장 21절이 마무리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서문은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요한이 왜 이 책을 쓰고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 뭐가 막 들어왔는데 상관없죠 이거 뭐 예. 어떤 성사님께 이게 뭐가 딱 들어왔네요 지금. 이건 옛날 강의 내용인데요. 예, 지금 됐죠 이제. 예, 예. 예, 다시 원래 왔습니다. 뭐가 좀 에러가 생겨갖고 예, 방금 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 요한계시록 다 쓴 다음에 왜 요한이 이 책을 쓰고 있고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나중에 덧붙이는 게 이제 1장 1절에서 3절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서두에는 주로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오죠. 편지로 돼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본문이 나오는데 2장 3장이 인자 예수님의 7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은 4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데요. 1장 10절에서 같은 말이 나오거든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은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음성인데 예수님의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는 거거든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그래서 이제 4장 1절을 기점으로 해서 요한이 나팔 소리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요. 몸은 이 땅에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영은 하늘 올라가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보죠.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죠. 4장부터 22장은. 그러나 2장에서 3장은 그 1장 10절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은 주일이죠. 주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게 보내라. 그러면서 2장 3장은 그러니까 나팔 소리 음성으로 대표되는 예수님께서 7 교회에 하신 말씀을 적은 것이 2장 3장이고 4장 1절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거든. 요한이 올라가서 장차 앞으로 있을 일들을 보여주시거든. 주님께서 그걸 보고 적은 거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2장 3장과 4장부터 22장을. 예. 다음에 이제 편지 마무리가 나오죠. 네, 이 정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권면부, 한상부 조금 더 설명드리면 1장부터 3장을 보통 권면부로 하는데 요한이 1장 10절과 1장 13절에 보면 그러니까
1장 13절 보면 초대사의 인자 같은 이,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그 인자 같은 이가 1장 10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요한에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죠. 큰 음성 했으니까 크게 말해야겠네요.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렇게 크게 말씀하셨겠죠. 인자 같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을 1장 10절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죠? 들으니, 듣고 적은 거죠. 2장, 3장까지는 일곱 교회를 향해 주시는 권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장, 3장은. 그러니까 인자 같은 신이,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이 1장 10절과 13절에 보면 듣고 기록한 거죠. 1장에 3장까지는. 그리고 4장부터 22장은, 그리고 이제 아까 읽은 것처럼 4장 1절에서 올라오라 하늘에 문이 딱 열렸어요. 원래는 하늘에 문이 닫혔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하늘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거니까 하늘의 문이 지금 열려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열린 문으로 하늘에 올라갔죠. 그리고 4장 1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 앞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했으니까 이제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후에 있을 일들을 요한이 보고 적은 거죠. 그 일들은 대체로 요한의 그 시대나 그 후에 또 나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이겠죠. 주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몇 가지 이해 가죠? 크게 보면 1장에 3장은 예수님의 음성을,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적은 거다. 권면의 말씀이죠. 일곱 교회에 주신. 4장부터 22장은 요한 당시와 앞으로 있을 일들을 주께서 하늘에 올라오라고 해서 보여주신 것들을 보고 적었다. 환상보다 이렇게 보통 나눠서 봅니다. 인용은 지금 방금 다 했으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요한의 하늘 여행이죠. 이게 보통 하늘 여행, 왜냐하면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4장 1절, 2절에 보시면 하늘 여행을 통해서 권면부와 환상부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네. 1장, 3장은 권면부, 4장부터는 이제 환상부. 환상부에는 핵심이 아까도 잠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멸망과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부연 설명하는 두 개의 삽입 부록이 있어요. 그거는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조금만 더 하고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그게 어쨌든 원래는 이제 도표랑 이게 두 개를 보면서 설명하면 좋은데 이게 화면 공유가 하나 화면밖에 공유가 안 돼서 어쩔 수 없네요. 그냥 일단은 조금 말로 설명드리고 있다가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참 이제 그리고 이제 보면 성령 안에라는 말이 엔 푸뉴마티 이 말이 4번 반복돼요. 1장 10절에 4장 2절에 또 17장 3절 21장 10절에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권면부가 나오고 환상부 뼈대는 4장에서 16장 19장 21장 이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요 4장에 올라가면 요한이 하늘 보좌를 봐요. 거기 보좌 주위에 네 생물도 있고 24장로도 있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걸 보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안팎으로 쓰여있잖아요. 그 내용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7인으로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7인을 다 떼면 열리겠죠. 그죠? 그 두루마리 말려준 게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이 실행되잖아요. 근데 어디 갔어? 내가 그거를 잠깐만요. 제가 그거를 그거를 목사님 지금 화면 공유 안 하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화면 공유를 안 하고 계십니다. 화면 공유 안 돼 있어요? 예. 죄송해요. 예, 그렇군요. 제가
실수했네. 제가 다시 할게요. 지금까지 설명한 거 그냥 넘어가고, 그래, 성교사님도 힘들었겠네요, 그러면. 예, 예. 아까 지금 제가 막 다시 설명했던 건데, 근데 앞에 많이 한 건 아니니까, 크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1장 4절부터 8절은 편지, 발신자, 수신자가 나오고, 2, 3장은 이제 1장 3장까지는 인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곱 교회에 주신 권면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 4장부터 22장은 하늘로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가서 보고 내용 보고 기록한 내용이죠. 그래서 권면부는 1장, 3장 주 빨간색 써서 듣고 그다음에 이제 환상문은 주로 보고 적은 거다. 보고 듣고 막 나왔죠. 그리고 환상부 핵심은 이제 크게 보면 바벨론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부연 설명한 두 개 삽입부록이 있는데 아까 이거 여기서 설명하다 말았거든요. 권면부가 있고 권면부에도 성령 이거 왜 그러냐면 당시 아까 기억나세요? 읽는 자는 한 사람이고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수인데 한 사람이 읽는 거죠. 그러면 독자 청중들은 성경이 없어요. 철저히 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귀에. 그러니까 읽을 때 읽는 사람이 굉장히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내용 단위를 끊어 있고 그리고 어떤 이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청각적인 효과를 취하거든요. 중요한 내용이 끊어질 때 뭔가 신호를 줘야 돼요. 그 신호 중에 하나가 성령 안에서거든요. 엔 푸뉴마티 하면 딱 집중하는 거죠. 새로운 내용이 전개되는구나. 그러다가 권면부 끝나거든요. 4장 2절에서 또 새로운 내용이 진행될 때 하늘로 올라가서 내용을 말할 때 엔 푸뉴마티 성령 푸뉴마티가 성령 안에서거든요. 성령 안에서 하면서 딱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중요한 내용이거든. 할 때 다시 한번 17장 3절에서 엔 푸뉴마티 하니까 사람들이 또 다른 내용이 전개되는가 보다. 청중들이 그런 신호를 주는 거야, 이게 신호를. 그리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21장 10절에 엔 푸뉴마티를 써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당연히 각 개개인이 성경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한 교회 안에 하나의 두루마리 성경만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읽고 나머지 다 들어야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물에 뭐 번개 뭐 울렸다 뭐 그런 음악 그런 것들도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왜? 듣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죠. 철저히 들어야 하니까 이해 가죠. 그런 이제 그런 신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신호가. 예. 어쨌든 그런데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도표를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 계시록은 연속성이 있다. 이거 그냥 안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해봤는데 뭐 이거는 좀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중요하니까. 예. 신적 다 화면 지금 공유됐죠? 예. 신적 보좌 환상과 세계의 재앙. 세계는 인나팔 대접. 이건 아셔야 돼요. 인나팔 대접. 어렵지도 않아요. 인나팔 대접. 인나팔 대접. 예. 복음은 일련의 심판들이 사장의 신적 보좌 환상과 연결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 보좌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고 그 네 생물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예. 그리고 이거는 좀 보죠. 가령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그리고요. 예. 누가 이렇게 했었는데 잠깐만요. 선교사님들이 카톡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누가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화면 확인을 못하니까 중간에 필요하시면 그냥 저 바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마 누가 카톡을 여기다가 채팅을 올렸는데 아니, 지금 됐죠? 지금 화면 공유 되죠? 지금은 선교사님들. 됐습니다. 예, 예. 예, 예. 바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래서 5장 6절에 보면 근데 이제 그 어린 양, 일찍 죽임당 어린 양 예수님이 보이죠?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겠네. 제가 넘어가도 되고. 예.
이거는 읽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6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안팎으로 이게 써 있단 말이죠. 그게 그 내용이 써 있는데, 이제 그게 6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인자가 예수님이죠. 인을 떼면서 인을 7개로 인이 돼 있는데 7개 인을 다 떼면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자체에는 안팎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이 기록되기 때문에 7개 인을 다 떼면 심판과 구속이 실현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을 떼는 게 중요해요. 이게 보이시나요? 성경상 이게 보이죠? 여기 보면 이게 두루마리를 한 4.5m 정도 되는 안팎을 쓴 두루마리를 하면 여기에 이제 인이 하나, 둘 이렇게 도장 찍혀 있겠죠. 이거를 하나 떼고 2개, 3개, 4개, 5, 6, 7개를 다 떼면 이게 쫙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딱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심판과 구속이 실행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우리 센터에서 설명할 때 이렇게 구조 옛날에 그렸거든요. 이렇게. 그럼 뭐 성교사님들 다 나눠드렸으니까. 인을 뗀다는 게 뭔가 알겠죠. 7인이 두루마리에 말려 있는데 인을 7개를 다 떼면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이 실행되는 거죠. 그 인을 떼는 게 중요해요. 인을 떼야 시작되니까. 근데 누가 인을 뗄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 계획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가 있어. 그런데 울어요. 이게 왜 우냐면은 그 요한이 볼 때요. 5장 2절 볼까? 이거 잠깐 중요하니까.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2절을 보면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그래갖고 이제 그 누가 인을 떼게 합당한 자가 자격을 갖춘 분이 누군가 5장 3절 4절 보니까 막 찾아봐요. 근데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없는 거죠. 아무도 인을 뗄 자가. 인을 떼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 박해받겠죠. 사실은. 그잖아요. 이 7인을 다 떼야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이 실행되고 교회가 궁극적인 승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울어요. 인을 뗄 자가 없으니. 그러니까 5장 5절에 장로주, 아까 보좌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24 장로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장로 중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다. 그리고 5장 6절에서도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5장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죠. 그러니까 성부에게서 성자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받죠.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이 기록된. 그리고 6장 1절 올라가 보면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과 구속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인을 7인을 다 떼야 심판이 실행돼요. 하나만 떼면 안 되고. 그래서 인을 뗀다는 게 뭔가 알겠죠. 그죠? 근데 그 인을 아무나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위해 일찍 죽임당하신 예수님만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걸 몰랐을 때는 요한이 울었는데 알려준 거죠. 장로 중에 하나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 그래서 실제로 어린 양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보좌에 계신 성부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셨고 6장 1절에서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예. 다시 보시면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로 메인 스토리라인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의 메인 스토리라인은 하나님의 보좌와 4장에 어린 양에 대한 환상이 4장 5장에 나오죠. 그리고 7인을 떼고 그 다음 7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 7대접이라는 3개의 7중주 3개는 인, 나팔, 대접을 가리키고 7중주는 인도 7개, 나팔도 7개, 대접도 7개라는 점에서 7중주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장에 보면 이제 그게 최종 국면은 뭐냐면 19장에서 백마탄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시냐면 두 짐승, 아까 악의 삼일체가 용, 사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악의 삼일체의 실행자가 행동대장이 누구냐? 바벨론이거든요. 로마 제국이거든요. 바벨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제 따라다니겠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19장 20절에서 두 짐승을 잡아서 불못에 집어 넣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9절, 10절, 7, 8, 9, 10절에서 그 다음에 용을 잡아서 불못에 쳐 넣어요. 그러니까 그 18장, 19장 10절까지는 바벨론을 먼저 멸망시켜요. 예수님께서. 멸망시키고 나서 그 배후 세력이 사탄, 두 짐승이잖아요. 용과 두 짐승을 이제 멸망시키죠. 20장. 그리고 20장 13, 14, 15절은 그 용과 두 짐승, 바벨론을 따르는 자들, 불신자들이죠. 이들을 또다시 불못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악의 무리가 다 끝나, 심판이. 그러니까 악의 무리의 심판은 바벨론을 먼저 심판하죠. 왜? 실제로 직접적인 박해자는 바벨론이거든요. 음행을 강요하고 막 그랬으니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교회를 박해했으니까. 그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 내용이 16장 19절에 나오고, 16장 19절이 중요해요. 바벨론의 심판이 나오고, 17장 18장은 바벨론에 대한 묘사예요. 바벨론이 어떻게 악을 행했고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바벨론을 클로즈업 시켜서 보여주는 게 17, 18장이에요. 자세하게. 17장, 16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까지만 알려주고, 17, 18장이 바벨론의 죄가 뭐고 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19장에 가서 먼저 바벨론 배후 인물인 두 짐승을 하나님이 불못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20장에서 용을 불못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용과 두 짐승을 따르는 불신자들을 불못에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악은 딱 끝나버리죠, 심판이. 그죠? 그리고 나서 21장에 가서 이제 그러면 신자들이 해당하죠. 신자. 그래서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살해하니까. 그리고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으로 내려오거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한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다. 21장 3절 같은 거 나오죠. 그리고 나서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아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다시 또 클로즈 보여주는 거예요. 그 건축의 이미지로 뭐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이거는 그 교회가 보석이라는 말이 아니라 보석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만큼 교회가 영광스럽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최종 국면이 일어난 거죠. 최종 국면은 1차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해서 끝났지만 바벨론 배후에 있는 두 짐승과 용과 이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다 불못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교회는 뭐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말해주고,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또 조금 더 클럽시키기 위해서 21장 9절에서 22장 5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22장 6절부터는 예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끝나는 거죠. 대충 이해 가죠? 이따 도표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죠? 이해 안 돼요? 예, 이해되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를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끄덕이고, 그리고 아예 화면을 그냥 얼굴을 안 보여주려고 덮으신 분들이 김진수 선교사님, 신유한 목사님, 문후한 선교사님, 사라김 선교사님, 김명호 선교사님, 레바키암 선교사님, 홍다희 선교사님, 김안드레 캄피나 선교사님, 문후한 선교사님은 얼굴도 안 보여주시는데, 예, 자유롭게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예. 자, 대충 이제 설명했고 다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 라인을 좀 더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도표를 보여야 좀 더 명확한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메인 스토리 라인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에 대한 환상, 그리고 일곱 인 나팔 대접, 이런 세계 칠중조와 최종 국면으로 되어 있다. 방금 설명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메인 주된 스토리 라인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삽입이 몇 개가 나와요. 아까 17, 18장은 바벨론에 대한 삽입이에요. 21장 9절부터 22장 5절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삽입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7장과 10장, 11장, 12, 13, 14장이 또 삽입이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은 7장은 어떤 삽입, 이거 제 설명이 아마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말로 설명하고 읽으면서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이제 그럼 왜 이게 7장이 왜 나올 수밖에 없냐면요. 6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6장 17절을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안 보셨어도.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6장 17절은 여섯째 인을 떼는 거예요. 아직 일곱째 인까지 다 떼야 끝나는 심판이 시작되는데 여섯째 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알려줘요.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이제 심판이 시작될 것을 예고해 주는 거죠. 여섯 인을 떼면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교회도 심판받냐? 교회는 어떻게 되지? 그것에 대해서 7장에서 말해줘요. 교회, 즉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7장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심판하는 천사들한테 잠깐 대기하라고. 일단은 하나님의 종들 내 이마에 여기 인친다는 것은 그들을 철저히 먼저 보호하고 나서 보호하고 나서 심판을 시작하라 그 얘기예요. 7장은. 그러니까 7장은 교회에 대한 보호를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6장 17절 마지막은 여섯째 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심판을 예고하면서 교회를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그 교회를 보호하고 8장부터 다시 이제 이어서 일곱째 인을 떼요. 일곱째 인을 떼면 이제 진짜 시작되는 거죠. 심판이. 예, 알겠죠?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교회를 먼저 보호하신다. 그리고 인을 떼는. 그래서 7장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나팔재앙이 시작되거든요. 8장에서 쭉 시작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냥 할 게 너무 많아서 힘드네. 8장 13절을 보세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다 보세요. 지금 8장 13절이 핵심이거든요. 이게 메인 스토리라인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8장 13절이에요. 8장 13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불신자를 표현하는 말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전부 다 땅에 속한 자, 땅에 사는 자들을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신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만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는 신자들에게 해당 안 돼요. 땅에 사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이 이따 설명하겠지만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만 써요. 요한계시록에서. 어쨌든 세 개의 화가 있을 것이다. 말해요. 그러니까 세 개의 화가 요한계시록의 중추예요. 중추 한마디로. 그러니까 세 개의 화는 뭐냐면 다섯째 나팔, 첫 번째 화는 두 번째 화는 여섯째 나팔, 세 번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이 세 번째 화예요. 그리고 이 세 개의 나팔이 그 화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재앙이. 그게. 이해가죠? 그러니까 세 개. 그게 이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에요. 근데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대접대항이 시작되거든. 대접대항이. 아까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일곱째 인은 따로 내용이 없어요. 이따 다 설명하겠지만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일곱 대접대항이 시작돼요. 그리고 일곱 대접대항이 일곱 번째가 되면 끝나요. 심판이 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은 일곱 대접대항이 시작되는데 일곱 대접대항이 시작되면은 그때는 회개고 뭐고 없어요. 그냥 심판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고 여섯 번째 나팔이 두 번째 화고 일곱 번째 나팔이 세 번째 화인데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고 나서 일곱째 나팔 즉 마지막 이제 나팔이고 대접재앙이 시작되면 이제 더 이상 회개나 교회가 없거든요. 그 전에 교회가 할 일이 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이 6장 12절에서 17장 이고 아니다. 그 여섯 번째 나팔이 9장 13절에서 21절에 9장 마지막까지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은 대접대항이 시작되니까 그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직전에 교회의 사명을 가르쳐줘요. 그게 10장, 11장이에요. 교회가 이제 두루마리 책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가운데 고난도 받고 죽임도 받고 부활도 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의 이 전도를 통해서 회개 역사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교회의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10장, 11장 내용이고 12장에서 13, 14장은 교회는 그런 두 증인으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적인 세력, 사탄과 두 짐승, 바벨론, 사탄적 세력과의 영적인 전투도 해야 하고 이 전투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 배교학을 하면 안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12장에서 13, 14장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15장에 가서 진짜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죠. 그리고 16장부터 대접대항이 시작돼요. 거기서부터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회개나 뭐 그게 없어요. 끝이에요. 그냥 16장에서 다 끝나요. 심판이. 그리고 17, 바벨론이 멸망하고 17장에서 18장에서 바벨론에 대해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6번째 인을 떼면서 6번째 인을 떼는 것은 6번째 인을 떼고 특별한 일은 없어요. 다만 지금부터 이제 진노의 심판이 시작될 것을 예고해 주는 거죠. 예고.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떡하냐? 교회도 심판받냐? 그러면 진노를 받냐? 이 질문이 생길 수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다. 심판은 천사들한테 잠깐 기다려라, 니네들.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칠 때까지 교인들을 보호할 때까지는 잠깐 심판을 유보하라. 교인들이 다 보호가 되면 그때 이제 시작하라. 그래서 7째 인을 떼는 거죠. 7째 인을 떼니까 7 나팔이 시작돼요. 7째 나팔을 쭉 불다가 핵심 7 나팔도 다는 아니고 핵심은 5번째, 6번째, 7번째 3개의 나팔 재앙이 이 심판의 핵심이거든요. 그 3개 아까 8장 13절에 화는 3개 화는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을 가리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불면 그러면 7 대접 재앙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전 심판이 완전히. 근데 7번째 나팔 불기 전에 6번째 나팔 불고 나서 7번째 나팔 시작되기 전에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전투를 알려주는 거죠. 교회의 사명이 10장, 11장이죠. 그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 12, 13, 14장 교회 전투죠. 전투는 용의 세력, 용과 두 짐승, 즉 사탄적 세력과의 영적 전투를 이야기해주고 14장 뒷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교회의 승리를 미리 이야기해줘요. 미리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16장부터는 이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죠. 그래 여기까지 가죠.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16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16장 19절에서 이미 16장 17절, 18, 19절 말씀했는데 바벨론에 대해서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게 17장, 18장이다. 이게 부룩이라고 하죠. 그리고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21장 2절에 나오거든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영광을 말씀했는데 그 영광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게 21장 9절에서 22장 5절. 건축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2장 6절부터 이제 주 예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 말씀하시고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럴 때 그러면 오실 때가 우리가 뭐 해야 하냐? 두루마리를 빨아야 한다. 그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신자의 어떤 거룩성, 순결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뭐 등등 나오거든요. 예. 어때 말로 설명했지만 대충 그림이 그려집니까? 예. 근데 이제 텍스트를 좀 보면서 또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말로 설명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따 도표로 한 번 더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 삽입과 부록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되죠. 예.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아까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핵심은. 근데 바벨론과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은 그걸 보여주고 그리고 사탄적 세력의 멸망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교회 공동체의 영광, 승리를 말씀하고 있다. 계시록은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거는 그냥 건너뛸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이건 설명해야겠네. 아까 잠깐 말했지만 여기서 보면 순차적 3개의 7종주, 즉 인, 나팔, 대접에서 7번째 인, 7번째 나팔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재앙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반복으로 안 보고 순차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실은 7번째 인을 뗐는데 뭐 아무 내용이 없어요. 7번째 인을 뗐는데 7 나팔 재앙이 시작돼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는데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나팔 대접이 단순 반복으로 보기 어렵고 순차적으로 본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요소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재앙을 일으키지 않고 단지 다음 시리즈, 그러니까 인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다음 일곱 개의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부니까 다음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해 가죠? 야, 이 중강의는 이게 서로 반응이 바로바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강의하기가. 이해 가시면은 손을 드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그래야 내가 성교사님들 보면서, 사무엘 성교사님은 손을 들으셨어요. 예, 전 다 보거든요. 조는 사람도 봐요. 그래갖고 조는 걸 안 보이려고 얼굴 감추신 분들이 계시는데, 피곤하시니까 그러겠죠. 자, 보시면 8장 1절을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거는 이제 폭풍 후 전야라고 표현하거든요. 한 30분 정도 조용해요.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일곱 번째 인을 떼면 정말 시작되거든, 심판과 구원이.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아. 방금 설명한 내용이 나오죠.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인에 따른 재앙 내용은 없어요.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은 다음 시리즈 일곱 나팔을 열어준 역할, 일곱 번째 나팔을 푸니까 다음 시리즈 일곱 대접 재앙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예, 그런 거.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 재앙을 열어줍니다. 아까 방금 다 설명했어요. 이따 보기로 하고 이거는. 이거 그냥 넘어가 될 것 같네요. 다음 14장 8절에 보면 예, 중요하죠. 14장 8절에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당시 1차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물론 일곱이라는 것도 사실은 문자적으로 7개 교회일 수도 있지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기 때문에 일곱 교회로 대표되는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죠, 소아시아에. 그게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킨다 보면 돼, 7이라는 숫자는. 어쨌든 그 1차 독자들한테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게 1차적인 메시지예요. 그 큰 성 바벨론은 당연히 로마 제국이죠. 왜? 로마 제국이 당시 박해하고 있으니까 멸망한다. 그걸 말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로마 제국의 배후에 있는 용과 두 짐승도 불못에 던져질 거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게 계시록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향해서 가요. 왜냐하면 대접 재앙의 핵심은 바벨론의 멸망이 있거든요, 사실은. 예. 14장 10절에 11절에 보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잠깐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과 바벨론의 배후 세력이 두 짐승과 용이거든요. 이들도 불과 유황의 불못에 던져질 거다. 그런데 14장 8절에서 11절, 10절, 20절은 악의 세력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 간략하게 말한 것이고 15, 16장의 대접 심판은 악의 세력의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거든요. 이게 14장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12, 13, 14장 앞부분까지는 교회의 영적인 전투를 말해줘, 사탄과의. 그리고 14장 뒷부분은 미리서 알려주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멸망할 거다. 그리고 그 내용을 15, 16장에서 대접재앙을, 16장이 특히 대접재앙이 시작되는데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식이거든요. 이게 요한이 그렇게 글을 쓰더라고 보니까. 좀 간단하게 먼저 말해주고 클로브에 다른 바벨론의 멸망을 16장에서 말하고 17, 18장에서 자세하게, 그리고 21장 2절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을 말하고 자세한 것은 21장 9절에서 14장 뒷부분에서 18절에 11절, 17절에 20절에서는 악의 세력의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고 자세한 내용은 16장에서 이런 식으로 글을 써요, 요한이. 그런 형태를 좀 이해하시면 계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17장 20장은 악의 세력, 그 바벨론과 두 짐승과 용과 그들에게 속한 자들의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써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16장까지 해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고요. 17장부터 20장에서는 바벨론의 배후에 있는 용과 두 짐승의 멸망,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용과 두 짐승을 따르는 자들도 멸망할 거다.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21장에서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인재,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게 21장 내용입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러면 힘들죠, 선교사님들. 자, 그런 원래는 좀 하고 쉬고 하려겠는데 한 5분 쉬었다가 이거 마저 설명하고 도표도 바로 설명할게요. 오늘은 체력전입니다. 근데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선교사님들이 불리합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어쩔 수 없어요. 과테말라는 아직 멀쩡하실 거예요, 아직은. 3시간 시차가 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12시 넘어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예. 그러면 5분만 쉬었다가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20분에. 네.